드디어 여리고성이 점령되는 그 장면입니다. 6일 동안을 한 바퀴씩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하루에 7번까지도 돌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 한 번 도는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몇 시간씩 걸리는 그러한 성이 아니죠. 하루에 충분히 7번 돌 수 있는 성인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여호수아는 12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별다른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이죠. 하루에 7번씩 돌 수 있는 성이라면 굳이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아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 먹고 오후에 천천히 한 바퀴 돌아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바퀴 도는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이 준비하고 그 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정복하실 것이지만 백성들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성을 도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도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이, 오후에 해도 충분한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임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절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뭐 천천히 돌아도 되겠죠.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성을 돌면서 그 옆 사람하고 잡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잡담하다가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다고 성이 점령되나? 이게 지금 전쟁하는 거 맞나? 그들의 말 속에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은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원인은 불평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말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리라. 한번 실패했으면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실패의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원천봉쇄를 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말을 하다가 불평의 말이 나오면 이번에 또 실패할까봐 여호수아가 아예 원천봉쇄하고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옆 사람하고 잡담하지 말라고 그렇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6일 동안 그렇게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6일 동안 돌았는데 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7일째 나타나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방주문이 닫히고 바로 비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7일을 기다린 후에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7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가 7일을 기다린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담근 후에야 그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6번까지 담궜을 때 나아만은 어땠을까요?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6번을 몸을 잠궜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엘리사 너 오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7번 중에 6번을 순종했으면은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되는 기색이 있어야 되는데 나아만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말로 정말 피마르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나 간증 같은 걸 들어보면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의 간증 또는 설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가? 평탄한 땅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까지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제 벼랑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딱 섰습니다. 이제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이제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 벼랑 끝에서 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받쳐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피마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끝에 가서야,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6일 동안을 돌았지만 여리고성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인내,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100%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물을 끓일 때 물이 100도까지 도달하기 전에는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물의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그래도 100도가 되어야 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의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실제 장면은 20절과 21절 그 두 절에 백성들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드디어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치고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이 무너지는 장면은 20절과 21절 단 2절입니다. 그 앞에 6장 1절부터 그 19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백성이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장면, 그 명령이 전달되는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실제 성이 무너지는 건 단 2절로 끝났단 말이죠. 보통 영화를 만든다면 그 영화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실제 성이 무너지는 장면일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이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절은 그냥 2절로 끝내버리고 준비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지는 건 단 2절이지만 준비 과정은 19절까지 굉장히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순종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했는지 그 과정을 소상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북쪽에 있는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쪽 벽은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북쪽 그 뒤쪽으로는 산지인데 그 벽은 온전히 남았는데 아마도 그 북쪽 벽에 라합의 집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온 성 전체가 무너져 내리면 라합의 집도 무너져 내렸을 텐데 그럼 라합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북쪽 성벽은 그대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과 언약을 맺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군사들도 라합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만을 믿고 지금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